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아멘. 지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예레미야서 52장은 별책부록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멸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까지 언급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52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제국에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전전 왕인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이 있었고 직전 왕인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다음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다시 공격하러 왔습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5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남유다가 멸망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바벨론 제국과 애굽의 간섭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음에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 예고되었던 심판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면에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의 영향 아래 있었음에도 어리석게도 바벨론을 배신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에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3차 침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없애기로 결심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이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벽 바깥에 토성을 쌓고 공격을 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까지 대략 1년 6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모든 길이 차단되고 물자가 부족하고 굶주림이 극심해지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아있는 군대를 이끌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만 여리고성이 있는 여리고 평야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 왕은 반역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족과 고관들을 모두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박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귀족들과 지식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포도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던 그 비극적인 순간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이 기록한 슬픈 애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과 남은 자들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슬픈 눈으로 노래합니다만 단 3장에서만은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애가서 3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미 나라가 망했지만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 저자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멸망 후에 예루살렘의 참상을 소개하는 그 말씀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들이 소개됩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모두는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하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잘 관리하니까 혈색이 산호색처럼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현재에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뼈와 살이 달라붙을 만큼 먹지 못해서 마른 막대기 같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예루살렘이 1년 반 정도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으니 제대로 된 농사나 상거래 같은 경제활동이 있었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도륙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일상이 되고 허기가 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에 내몰린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최악은 10절입니다. 1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실제로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이성을 잃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먹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극악의 굶주림에 고통받았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에가서 2장 20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과 지금 비슷한 사정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건물, 지하시설, 학교, 병원 등을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파괴되어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오는 구호품들을 이스라엘이 직접 관리하며 그곳에 남아있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옥죄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고립과 결핍, 이스라엘 군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사람들이, 아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정령과 파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고통과 고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의 몰락입니다. 존엄성의 몰락입니다.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는 최악, 가장 밑바닥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은 뭘까요? 부모가 낳은 자식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죠. 얼마나 상황이 나쁘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궁지에 몰렸으면 부모가 자기 낳은 자식을 버리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시편 27편 10절은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상황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자식을 버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극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일이지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단지 생존을 위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이러한 인간의 가치의 몰락을 1절,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와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진짜 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금은 바벨론 군대가 다 가져갔습니다. 금이 빛을 잃는 것, 순금이 변질하는 것은 더 이상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가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존귀한 성전이 파괴되어서 벽이 무너지고 돌들이 나뒹구는데
그 돌들은 더 이상 성전의 그 성스러운 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밟히는 그냥 여느 돌과 똑같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순금만큼 귀하게 여겨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구려 질항아리 같이 되었습니다. 3절 4절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먹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먹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 울어도 떡 한 조각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이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 궁핍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희망으로 여기는 건 고사하고 보살필 여유도 없습니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도시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도 아니고 바벨론 군대의 손으로 더 고통스럽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민족,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에게 덧입히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관리자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누구도 감히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도 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존재 가치를 높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친구라고, 예수님의 아들 같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들, 대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어쩌다가 그 빛을, 그 가치를 잃고 길에서 밟히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되었고, 짐승도 먹는 것을 먹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입천장이 말라붙도록 굶어도 떡 한 조각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우리의 가치가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은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버리면 우리의 가치가 추락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건물이 무너지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치를 매기신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단돈 1만 원, 2만 원 때문에 퍽치기를 당하고 칼에 찔려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으로 몸을 치장하고 박사학위를 경력란에 기록하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가치는 그저 길에 밟히는 돌멩이와 같아집니다. 붙들고 있어봐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치명적인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마다 나름의 가치를 매겨 놓으셨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전기 끊어진 전자제품처럼 가치는 0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치의 근원이며 평가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로 0이 되어버린 가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대체품을 찾아서 채우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강풍 앞에서 흔들리는
가을날 마지막 잎새와 같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몰락한 가치를 회복하는 길,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참된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